전서 제11장 31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 전서 제11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아멘.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바르게 참여함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에 상당한 손해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을 잘 연관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성찬을 아름답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판단받는 문제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 개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명령이지요.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했습니다. 여기에 판단은 곧 심판이요, 본문 32절에서는 판단을 징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성찬을 대할 때에 28구절처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30절에 보면은요,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라는 표현은 판단받은 결과 또는 징계받은 결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담고 살아야 될 것은 이 주의 성찬 자체에, 우리가 먹는 그 떡과 포도주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병자들에게 신체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거나 또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약효가 있다고 믿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또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혹시 이 성찬이 병들게 하거나 혹여 죽게 하는 마치 독약과 같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나아가서 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신체적인 질병이나 또는 예기치 못한 죽음 같은 것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것에 대해서 다른 죄악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징계와 그리고 상당한 그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아직도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 즉 죽은 자들이 적지 않다 하는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합당치 않은 신앙적 행위들이 있었다는 증거는 충분히 되거든요. 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판단과 심판과 징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살피면,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집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살피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판단이나 하나님의 이 심판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혹여 지금 성도들이 징계나 심판을 받고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그 목적을 가르칩니다.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징계를 받고 판단을 받으면 나중에 주께서 이 땅에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그때 죄정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내 자신을 향하여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받지 아니하도록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삶을 살피고 자기의 영적인 형편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요, 혹여 내가 징계를 받아도, 혹여 내가 판단을 받아도 이것은 나중에 그 가장 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참으로 징계를 받게 될 때에도 오히려 영원한 주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찬을 대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감사하면서 영원토록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공동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명령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과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성찬과 애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형제 사랑의 모습을 이 애찬 때문에 많이 깨뜨렸거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예배를 마치면 식당에 가서 미리 준비해 놓은 점심을 먹을 때에 뭐 아무 불평이 없지 않습니까? 뭐 미리 먹는 사람도 없고 시간이 되면 가서 점심 먹으면 되는데 우리 교회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로 저녁 때에 모여서 만찬을 하고 만찬 후에 저들이 이 성찬을 하게 되는데, 이 저들이 만찬을 하게 될 때는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먹을 것을 스스로 가지고 와서 나누어 먹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신분이요, 주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자기 먹을 것도 빡빡하고 이것을 남은 것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아오면은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가지고 오고요, 어떤 사람은 못 가지고 오고, 그러면 이렇게 좀 모아넣어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배가 고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갖고 온 거니까 자기가 먹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냐 이게. 그래서 내가 갖고 온 거 내가 먼저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못 갖고 온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못 먹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온 게 있어야 먹죠. 그 사람 그냥 구경만 하다가 배는 고파도 손이 안 가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애찬에서 만찬에서 마음이 팍 상해버리니까 성찬을 안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만찬을 먹다가 애찬을 먹다가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성찬을 대할 때에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끼리 끼리끼리 먹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아서 참으로 성찬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고 차라리 34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시장하면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배가 영 고프면은 집에서 먹고 거저 조금 요기한 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가지고 와서 이 만찬 때는 먹는 신용을 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가 불러도 내가 시장해도 비록 내가 갖고 온 것이지만은 내 걸 주장하지 말고 이렇게 사람들끼리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서 그 먹기 시작하면은 네 거 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먹고 부유한 사람도 먹고 가져온 사람도 가져오지 못한 사람도 다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라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나랑 같이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나랑 같이 그리스도의 살을 나누는 여기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형편, 형제 자매들의 마음, 형제 자매들의 그 여러 가지 삶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들을 기억해 주면서 우리가 성찬을 나누어라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나만 이래 생각하지 말고 한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귀정하는 열심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명령 또는 권면인데 34절 마지막에 보면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결국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옳은 대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갈 때에 귀정하리라 하는 결심은 꼭 필요한 거죠. 내가 가면 반드시 바르게 돌려놓겠다 하는 이런 결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의 하나님의 종들이 옳은 것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알아도 여러 가지 제약적인 조건 때문에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는 모두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역자는 충성스러운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것이요, 이런 교훈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생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두가 자기에 맡은 역할에 날마다 성실하고 충성스러워야 하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찬에 참여할 때에 스스로의 삶을 판단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생각해주고 그리고 지도자의 옳은 지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과정이요 내용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성찬을 참여하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일마다 때마다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판단받고 징계받고 심판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자신을 살피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나 자신의 영적인 믿음의 육적인 형편들을 다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수고하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같은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에 공동체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의 형편을 생각해 주면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에 동참하면서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내는 아름다운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도자들의 옳은 지도에 언제나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각자 맡은 사명 잘 감당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큰 은혜와 믿음의 진전이 있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 되게 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